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 사역을 하시다가 갈릴리로 물러나시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런 사건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은 어떤 땅이냐, 그리고 이 갈릴리 땅은 어떤 땅이냐, 이것은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의 지배를 받았고요. 이 지역의 유대인들이 아수르인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또 많은 이방인들이 또 이주에 살기도 하죠. 그러면서 시대를 지나면서도 혼혈인종, 혼혈문화, 그리고 혼합종교가 그 지역에 형성되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은 두고두고 인정받지 못하는 이 유대 사회의 변두리 지역이 되고 맙니다. 그런 아픔이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한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약시대 유대민족 갈릴리 지역의 아픔이었고, 이 예수님 시대까지도 이것이 계속 이어진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소외당하고 무시당하는 아픔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죠. 또한 그런 나라들이 있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있죠. 그러한 개인들 한 명 한 명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향한 이 말씀은 그들을 향한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고, 오늘날의 시대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흑암 가운데 사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비추이는 큰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17절 말씀인 거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때가 무엇입니까? 이때는 예수께서 이방의 이 갈릴리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신, 그 복음을 선포하신 그때인데, 자, 그럼 이때는 과연 어떠한 때냐?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때는 어떠한 때냐?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때가 이제는 다 차서 비로소 무언가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는 그때라는 거죠. 그럼 이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려오던 이때는 또 언제이냐? 이사야서 11장 6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까요?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했다라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을 안 잡아먹어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이러한 복음 선거 아십니까?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짠짠짠. 여러분, 이 찬양, 이 노래가 히브리 민요라고 합니다. 히브리 민요가 뭐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아리랑, 그들이 오랜 생활, 핍박과 압박과 절망당의 생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들의 서사로, 그들의 그 감정으로, 그들의 곡조로, 그들의 소망으로 이 노래를 만들어 부른 거예요. 사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열강의 강대국들을 말해요. 핍박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기득권자들, 힘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어린 양은 무엇입니까? 약자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 노예들, 연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짓밟히고 어려운 가운데, 그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그들은 이제 무엇을 꿈꾸냐? 더 이상 그러한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꿈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평화와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하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역사 내대로 그것을 대대로 꿈꾸며 소망해 왔습니다. 그러한 이사야 예언, 그러한 메시아가 오리라 기대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을 꿈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참 비참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유대 지역은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이미 700년의 시간이 지나왔지만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다시 그들은 포로와 점령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로마가 그 땅을 팔레스타인을 점령해서 헤롯이 분봉왕으로 큰 소리치고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리며 거짓 종교인인 거죠. 오히려 유대인들의 신앙을 혼란케만 합니다. 돈만 바랄 뿐입니다. 권력 다툼과 소요 사태, 민중 봉기가 곳곳에 일어나는 시대였어요. 그들에게는 소망이 필요했죠. 그 시대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이 히브리 민족들은 참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메시아가 다스리는 참 사랑과 평화의 나라를 여전히 꿈꿔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기대고 소망이었습니다. 언제쯤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언제쯤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언제쯤 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 구약 700년 전에 이사야 시대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히브리 민족들이 절실히 그 꿈꾸던 꿈을 이사야는 얘기한 것이고, 여전히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그 이사야의 예언의 그 때를 꿈꾸며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때가 찼고, 때가 찼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때가 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 심령 가운데 우리 안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큰 빛이 임하였죠. 진리의 빛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인들이 그들의 민요 가운데 그 소망하던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제국으로서의 나라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힘과 권력과 돈과 지위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사자와 어린 양이, 강자와 약자가 함께 뛰노는 마음을 합하여 서로 친구가 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권력을 가지면 기독교가 더 쉽게 증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착각하고 잘못 알고 때로는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까? 인간이 보기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꿈꾸지도 않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빌라도에게, 로마 황제에게 나타나셨겠죠. 예수의 능력으로 하늘의 12군단을 동원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또한 요한 높이셨겠죠. 황제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다라고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권력이 필요하지 않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세상 권세와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는 여러분, 누가 잘되고 부하고 세상에서 권력 가진다라는 생각 자체를 거부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높은 자리에 가고 돈 많이 벌고 능력이 있으라, 대통령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이 기독교 지켜준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러한 말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은요,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이 되시고 중심이 되시고 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셔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것이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성, 내 생각, 내 욕망, 죄, 권력, 탐욕, 돈, 명예,
이것이 나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왕으로 계신 그 나라가 아니라 내 생각, 내 욕망, 세상 권력, 이것이 나의 중심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어용적인 기만적인 말을 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잘못 알고 착각을 하거나 알면서 누군가를 그렇게 이용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는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권력과 높은 자리와 기독교인들이 성공해서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 이런 교묘하고 달콤한 유혹을 과감히 거부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않습니다. 교회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과 죄악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구원자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온전한 변화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먼저 좀 다뤄봤는데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내서의 죽어서에 가는 그 천국과 그 구원과 또한 그런 것들, 이미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백성 받아들여지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따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권력과 힘과 높아짐으로 확장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셨어요. 이 천국은 하나님의 우선적인 초청에 의해, 그분의 일방적인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노력과 힘으로 들어갈 수 없을까요? 왜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완전합니까? 완벽합니까? 저 여러분은 완벽해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탄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은 팔방미인. 야,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 완벽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히브리인들이 그 메시아의 나라를 기대한 것 자체가 그들의 현실이 너무 불완전했잖아요. 다윗 왕국 때는 완전했습니까? 그들은 다윗 왕국의 회복을 기대했지만 그때조차도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현실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도,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람도 나의 성격, 현실, 언어, 삶의 정황, 마음, 생각, 건강, 관계, 가정, 사업, 사회, 모든 것 하나하나 다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 종교들은, 세상 사람들은 불완전한 나에게 완벽한 행위를 요구해요. 불완전한 상대방에게 너 완전해라, 너 더 해라. 물론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완벽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내가, 완전한 자격을 가진 내가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의 완전한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죠. 아멘.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아멘.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잖아요.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 편에서는, 예수님 편에서는 그것을 공짜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으로 그것을 성취하셔서 우리에게는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어요. 암 말기에 걸렸어요. 줄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운 상황인 거죠. 세상 말처럼. 애기 엄마가 가족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갓난아기밖에 없는데 암병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기쁜 소식은 수술해서 날 수가 있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그렇게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그 암병을 대신 가져갔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그때를 대망해오던 그 히브리인들의 소망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예배가 그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성취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세상 가운데 그 성공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겠다? 장로 대통령을 통해서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자꾸 이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타협을 하고 욕심 가운데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 또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기본적인 성경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또한 죽음 이후에 또한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죠. 이 복은요, 우리가 높아지거나 권세를 가지거나 나의 완벽한 행위를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선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요, 불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하나님을 믿는 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든 한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거기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샘솟습니다. 참 사랑과 기쁨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 주신 그 기쁨이, 그 샘이, 기쁨의 샘이 퐁퐁퐁퐁 솟아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의 시대나 그 이전의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의 시대나 여전히 우리 삶과 신을 보면 좋아진 부분도 많지만 참 갑갑하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과 절망이 우리를 감싸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보면은 더 염려 근심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세상에 완벽한 제도, 완벽한 체제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절망과 어려움을 느끼죠. 그때처럼 오늘날에도 종교인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많은 분열과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저 여러분에게 임했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가 임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며 선포하며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온전히 주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참된 복음으로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과 사랑과 은혜로 참된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한 주님의 일하심과 다스리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